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한 5주 정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달 또 이제 아마 다음 달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되게 띄엄띄엄 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위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 가지고 작년 12월 동아리 MT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5달 같이 이렇게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4월달 모임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본문 말씀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말씀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 에베소 2장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특성상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사실은 많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또 심지어는 증오와 적대감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18절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이든지 또 유대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도와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민족적인,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돌들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성전,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되심을 기반으로 한 연결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착관계가 있을 때, 사랑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사실은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치유와 회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부터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이신 형상을 따라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가정이라는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어떤 상담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혹은 일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치유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와 뭐가 있다고 했었죠? A형과 B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A형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었죠? 트라우마인데 없는 거, 부재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가 A는 absence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해지는 트라우마들,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있고, B형 트라우마가 있는데 B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B형 트라우마.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라고 얘기했었죠?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네,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받는 상처들인데, 다시 말해서 B는 bad things의 약자예요.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는 안 됐던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트라우마가 B형 트라우마라고 얘기했어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한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충격들과 상처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적 치유나 상처의 치유들을 이야기할 때 B형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언어적인 학대나 아니면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인 학대 혹은 영적인 학대나 나쁜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됐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관계적으로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회 현장에서 일어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긴 트라우마들을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B형보다 A형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미치는 손상과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A형 트라우마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가해졌던 트라우마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부재가 가져다준 트라우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A형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걸어갈 때 B형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유 사역이나 기도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B형 트라우마의 회복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A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책에서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었냐면, A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관계가 부재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치유 기도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A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아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치유도 잘 받고 잘 회복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도대체 치유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계속 그 옛날 문제 가지고 매일 아프다고 얘기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A형 트라우마가 가져다주는 영향력들에 대한 이해함들이 부족할 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 A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A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는 그러면 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형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깊이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건강하고 좋은 관계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A형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형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관계이고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B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치유와 회복들이 더 잘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에서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라감 속에는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여러 종교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전통적인 차이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서로를 향한 반목과 판단들과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로부터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가기까지는 분명히 그 안에 많은 상처로부터의 치유나 회복이나 용서나 이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한 교회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틀 전에 돌아왔는데요. 한 9일 정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로 모임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었고 그때 사실은 아르메니아로 간 이유는 여기 이 말씀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목적 때문에 갔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아랍 크리스천들이 같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인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기독교 국가로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아랍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작년 11월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크리스천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던 중에 발견하게 됐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 갔을 때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위해서 간 건 아니었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듣게 된 거예요. 첫날 저희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아르메니아의 몇몇 이 교계 지도자분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참 여러 나라에서 온 크리스천들이고 많은 분들이 리더분들이신데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아르메니아입니다. 301년도에 기독교 국가로 이제 왕이 그 나라의 국교임을 기독교가 국교인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1915년도에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웃나라였던 오스만 제국, 지금으로 하면 이제 터키죠. 터키에서 이 이슬람 국가였던 터키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아르메니아의 인종을 완전히 싹 지워버리려고 하는 대학살을 벌이면서 그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한 15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아르메니아와 함께 서주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대학살에 대해서는 이제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알려지고 또 그것을 저질렀던 독일에서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역사 안에 있었지만 아르메니아 안에 일어난 학살에 대해서는 터키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그렇게 100년 넘는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작년 11월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 이슬람 국가와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2020년에 전쟁이 있었고 막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온 크리스천 리더들이 2020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자기들의 나라 안에 일어나는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아르메니아 크리스천들 안에 굉장히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는 혼자다 라고 하는 2023년 작년 9월에도 아제르바이잔 안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독립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이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만 딱 시간을 주고 다 쫓아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12만 명이 또 인종 대학살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로 다 도망치게 되는 일이 작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는 그때 모였던 크리스천 많은 리더들이 우리가 너무 아르메니아에 대해 무지했구나, 무관심했구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때 아르메니아 사람들 앞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있던 땅에서 아르착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그 모임에 함께 했었는데 그분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난 2월 달에 그 교계의 높은 그 감독 되시는 목사님 세 분이 여러 나라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의해서 아르메니아가 또다시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우리와 함께 서달라,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모임을 하게 되고 또 같이 금식 기도회 하는 이 기도 성회에 저희가 같이 참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아르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보통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트라우마에 들어가게 되냐면 제가 아마 한 2달쯤, 3달쯤 전에 좀 강의 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역량을 넘어서는 고통들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트라우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주위를 찾아 둘러봐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나의 고통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고통일 때 우리는 트라우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지나왔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인구가 3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아르메니아인이 더 많습니다. 800만이에요. 근데 이 300만 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산 인구가 한 3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정도 되는 이 나라의 인구를 가진 이 사람들 속에서는 학살을 경험하고 혹은 이웃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사라져갈 때 이 고통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트라우마에 들어가는 상태였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아르메니아 분들이 작년 11월에 만남을 처음으로 갖게 되고 이번에 전 세계에서 한 150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서 아르메니아의 많은 목사님들 또 리더분들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 그분들이 겪었던 많은 핍박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한국 분들이 한 8분이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아르메니아 분들을 식사 초대를 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요. 아르메니아 분들이 한 8분, 이 8분 전부 다 그 아르착이라는 지역에서 작년 9월에 다 쫓겨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 때 지금은 다 홈리스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그 지역에 살아갈 때는 어떤 집에서 살았고 또 뭘 하면서 살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또 그분들의 웃음도 보고 또 그분들이 겪었던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 10개월 동안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배고픈 중에 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채소를 키우고 막 해서 그 시간들을 버텼었는지 그리고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떻게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아들의 생일을 축하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는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 11월에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은 슬픔과 고통이 얼굴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때 만나고 2월에 또 한 번 만나고 이번에 또 한 번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이분들의 마음 안에 일어난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의 고통에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르메니아의 그 고통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의 무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죽였던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참 많은 아르메니아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살을 경험했던 똑같은 아픔을 가진 나라로서 아르메니아를 공격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무기를 판매했던
이것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굉장히 깊은 상처였었거든요. 또 과거에 100년 전에 이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투르크족, 터키를 지원해 줬었던 군대가 독일 군대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또 100여 년 전에 지었던 자기들의 선조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또 갖기도 했었고요.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소련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로 다스림을 받을 때 또 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이 주된 사람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도 용서를 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했을 때 참 아르메니아 분들이 많이 울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깊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의 교회 감독이신 한 목사님께서 짧은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르메니아의 크리스천들과 열방에서 모인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한 가족인 것에 대해서 아르메니아 지도자의 입에서 그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틀의 모임이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메니아의 그 감독 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서 언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언약하는 시간이 있었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가족됨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의 크리스천들과 가족됨으로 함께 서서 자신들의 무관심과 또 역사 속에 있었던 각자의 나라들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용서하고 풀어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얼마 안 되는 이 작년 11월 또 2월과 5월 세 번의 만남 속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한 방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되심 위에 한 가족인 것을, 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들도 치유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사용하시고요, 가족됨의 회복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으로 있는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 가장 구약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시는데 뜻밖에도 그 엘리야가 와서 하게 되는 일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서로에게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향하여 있지 않고 어긋나져 있는 상태 그 자체가요 이미 저주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 안에서 애착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없게 됩니다. 막힘이 생기게 되죠. 그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전도사님들도 가정 안에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의 여러 단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미국의 예이긴 한데 교도소 수감자들이 대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한번 한 거예요. 이 교도소장이 이제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지만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날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교도소장이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감자들에게 자, 어머니 날이 곧 다가오는데 어머니 날 무료로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정말 길게 줄 서가지고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성공적인 어머니 날 행사를 한 거예요. 자,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 날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이 교도소장이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날 아버지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재소자들의 다수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당수의 비율의 재소자들이, 수감자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자녀들에게 미치고자 하셨던 영향력과 이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저주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가정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이 가족 단위 안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부모들이 있고 영적인 자녀들이 있고요.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교회 안에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하고 많은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가지고 자라났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원가족 안에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랑과 돌봄과 안전한 관계와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쉼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각자의 연약함과 상처와 이 모든 트라우마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순기능을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가족 안에서 경험했던 여러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가족이 됐든 교회인 하나님의 가족이 됐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또 자녀들의 관계, 영적인 자녀들,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런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관계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신이 아버지이고 오네시모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말 가족으로서의 관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영적인 어머니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의 삶 안에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혼자 외롭게 치열하게 싸우고 버티면서 그냥 혼자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는지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 나의 삶에 있는지 이것이 있고 없을 때의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훈련되어지고 또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되고 누군가의 영적 어미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작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 아들이 되고 영적인 딸이 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없는 거죠.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때
영적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보고 누려볼 때,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아비로서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영적 어미로서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네. 질문. 네네. 그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가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낳아주시는? 네. 사실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바울의 고백을 비추어서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영적 자녀로 부르면서 그들을 계속 영적 아비로서 양육해가고 그들 옆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내가 나의 영적 아버지를 그냥 내가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러면 영적 아비와 어미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어야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프 모델 안에서 이제 쓰여진 여러 책 중에 예수님 마음 담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마음 담기의 책에 보면 그 후반부에 영적 입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적 입양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입양은 내가 그냥 임의로 가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누군가를 내 자녀 삼고 혹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의 영적 아비로 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관계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마음 담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영적 입양에 대한, 누군가를 영적 자녀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되는 부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줄게 막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또 줄 수 있거든요. 내 안에 그런 성숙함이 없을 때, 내 안에 영적 자녀로서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과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 없고, 내 머리에 좋은 지식과 내 마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줄게라고 이렇게 막 우리가 하다가 오히려 부모에게 상처받았는데 영적 부모, 영적 어미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막 쉽게 아비, 어미, 자녀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할 것에 대해서 제 안에도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그 영적 부모가 너무 필요한 게 보이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말로 이 사람을 얽어맬 수 있거든요. 내가 너의 영적 부모가 아비가 되어줄게 함으로써 내 안에 건강하지 않음이 있을 때, 미성숙함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러한 관계를 만들므로써 내가 이 사람을 조종하게 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성숙한 관계들을 세워갈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가르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이제 아동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요. 네. 처음으로 나오는데 부모님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본인은 좋아서 나오는데요. 그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풍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제가 보기엔 약간 고아원과 같은 그런 생활이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특별히 돌보고는 있는데 그들에게 그 이제 교회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보면 교회 엄마라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영적인 엄마가 되면 난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또 본이 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하나님 사랑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되게 제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영적인 부모님을 갖고 싶은데 돌보는 내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본받고 싶은 롤모델을 갖고 싶은데 그런 중간에 있잖아요. 네. 갖고 싶고 여기서는 바라보는데 나는 부담스럽고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다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신실하게 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사실. 네, 그렇게 아동과 아이들을 돌보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할 때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는지 집에서 별로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또 아이들이 느낄 수도 있고 했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는 우리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게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성장했을 때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계속 있게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평신도 같은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게 요즘은 많이 그 편의주의라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많이 돌본 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도 있고요. 잘한다는 눈빛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애네가 지만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다 해결해주지 교리가 없는 재밌고 교회에서 다 주고 막 이랬던 그런 우리의 그 어린 시절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단지 목사님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피자를 쏟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인 롤모델을 두고 싶은데 부담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 안에 사실은 우리가 라이프 모델에서 함께 또 다뤘던 이야기 중에 우리의 어떤 성숙의 발달 단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아기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 그리고 또 3세부터 만 13세까지 이제 아동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만 13세부터 성인기의 시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이 결혼해서 첫 자녀를 이제 낳고 키우면서 또 부모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고 부모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막내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드는 때가 되면은 이 장로기 엘더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성숙의 단계마다 사실은 우리가 꼭 배워가야 되고 이뤄가야 되는 성숙의 여러 과업들이 있어요. 이제 아동기 때는 자기 스스로를 돌본다든지 하는 그러면서 이런 여러 발달 단계들을 우리가 그 시기마다 하나씩 배워가고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고 연습해가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나이가 이때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나이 때에 맞는 성숙의 단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만 13세가 됐을 때 성인기에 접어들지만 모든 아이들이 13세가 됐다고 성인기에 접어드는 성숙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각각의 개인차들도 있고 또 그거를 관계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배우고 하게 돼서 성인기에 이르는 성숙도를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13세이지만 유아기적인 성숙 레벨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숙의 발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 원가족 안에서 이러한 단계들처럼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엘더의 시기에 사실은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장로의 시기에 이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엘더의 시기에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막내가 이미 다 성인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장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더의 시기에 사람들이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말씀은 결국은 사역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서처럼 성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성숙 가운데 자라가게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5가지의 직임을 맡기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의 성숙의 수준을 맞게 사실은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해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자들의 역할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숙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아까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이거는 좀 저희가 나눠봤으면 하는 거라서 저희가 각 가정이나 어떤 그 차원에서의 이런 맥락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그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매체나 이런 것들이 이 이간질 세대 간의 이간질을 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서로 떨어뜨려 놓는 오히려 서로 도움이 안 되고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 세대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가정에서 엄마 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얘네가 막상 중학교가 돼버리면 이미 가정에서의 생활이 이제 잠자는 시간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로 거의 다 차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문화가 향유하는 문화 자체가 세상의 풍조잖아요. 그것이 지금 드라마나 보시면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버지가 자녀를 배반하고 또 전부 이런 맥락 속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예전에 우리 때는 부모님이 계시기만 해도 고맙다. 밥만 먹여줘도 우리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이 시대 아이는 도대체 부모가 뭘 해준 게 있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비난의 화살이 되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아이들을 이 세상적인 풍조 가운데서 무엇을 깨뜨려주고 무엇이 그것이 아니고 진짜의 진리인지 틀어주고 가르쳐주고 이 사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그게 공동체적으로 모든 개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걸 해줘야 이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각자 이제 이런 걸 알고만 있어도 내 애는 왜 이렇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 풍조가 그래서 걔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걔도 그 이론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자기하고의 싸움인데 이걸 전도사들이 조금 도와주고 목회자들이 조금만 물꼬를 터주면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세대의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의 문화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친해지는. 아무리 개인이 잘해도 예, 이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이 세상이 계속 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서 지혜롭게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같이 일어날 건지 어떻게 같이 문화를 조금 더 으쌰으쌰 할 건지는 이런 데서 나눌 수 있는 고민이라고 봐요. 피드를 전도해요. 피드를 미디어를 네,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포괄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눠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문화적인 영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청소년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성경적인 혹은 비성경적인 여러 영향력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질문해 주셔서 혹시 뭐 같이 이거를 소그룹 나눔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 분명히 미디어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10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받게 되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가정과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인데 이 부분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해 가는 시간에 있어서 모든 이 성장의 과정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부모의 건강한 애착 관계가 있고 이 사랑의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들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이 애착 관계가 흔들려 버리고 처음부터 이 삐그덕거림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더 이상 10대의 시간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랑의 관계가 불안정해 버리면 우리가 해주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대 시기에 세상과 미디어에 받게 되는 영향이 큰 때에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또 필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일찍부터 세워졌어야 되는 애착 관계가 불안정할 때 생기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 안에 우리의 사용하지 않는 여러 신경들과 이 회로들을 싹 지우는 시기들이 몇 번 있는데 그게 10대 사춘기 시기로 들어가는 무렵에 한 번 일어나요. 뇌 안에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충분한 사랑의 관계들이 충분히 일어남으로써 조회 센터가 많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아이 안에 기쁨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정체성과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이제는 싹 청소가 일어나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모든 부분들을 싹 그냥 지우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사춘기의 시기에 한 번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초를 놓느냐 아이들이 그 치열한 세상에서의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이 싸움을 잘 해갈 수 있는 기초를 놓을 것인가가 굉장히 일찍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런 인식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주지만 많이 이제는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하지 않은 철학과 교육 철학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학교에 이거를 전적으로 맡기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자녀 양육과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그나마 교회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도 많은 교육들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을 아예 일찍부터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청년 때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가고, 어떻게 조이 센터를 키워갈 수 있고, 어떻게 조이에서 쉼을 갖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에서 어떻게 다시금 샬롬과 쉼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경험해 가고,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우게 되고, 교회의 안전한 공동체, 그 울타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나마 아이들을 좀 이 내적인 힘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의 용량이 큰 아이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려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아이들로 아이들이 이제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었던 여러 감사의 연습들이 있잖아요. 이 감사의 연습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나가고,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쁨의 용량이 큰 아이들로 자라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포식자가 아니라 보호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에게 누군가 연약함을 보였을 때 그 연약함을 물어뜯는 포식자로 아이들과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연약함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 연약함 곁에 함께 서줘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이거는 그냥 안타깝게도 설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식의 전달로 되지 않고 아이들이 그 모델링을 봐야 되거든요. 부모에게서 그 모델링을 봐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로부터 그런 모델링을 아이들이 보고 경험해 갈 때 아이들이 성숙한 관계들을 배우게 되고, 그 성숙함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어떤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어떤 좋은 지식 전달을 하는 차원의 부모 교육 세미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좋은 내용들인데 내가 이 관계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이거를 내가 지식으로는 접했지만 관계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건강하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성숙한 모델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은 전해줄 수 있겠지만 좋은 관계 모델링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필요하고, 좋은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도 필요하고. 근데 그 모델링을 사실은 누가 많이 보여줄 수 있냐면요, 목회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관계하는 시간, 성도들과 관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줄 때 아이들이 혹은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본 적 없는 성숙한 관계의 모델들을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그런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잘못된 세계관들, 풍조들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올바른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기초가 되는 가정 안에서의 돌봄과 성숙한 관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가정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때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이제는 다 사라졌거든요. 이 공동체가 해체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도 많이 붕괴됐고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공동체도 많이 사라졌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 없잖아요. 이제는 마을 공동체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공동체를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학교 안에 너무나 많은 왕따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학교 안에서도 경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소망인 교회에 가면은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춰왔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좌뇌적인 부분에 비중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전달과 올바른 교리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잘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의 많은 한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난 수십 년의 교회 성장과 이 시간들 속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세대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공동체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고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창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작년에 돌아와가지고 창원에 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사를 교회 때문에 이사를 막 하더라고요. 많이 젊은 가정들이 이 교회에 속하고 싶어가지고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 동네가 임대 아파트들이 엄청 많으니까 세컨 홈을 임대 아파트에 마련해가지고 주말에 와서 거기 있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젊은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보는 것이 공동체를 목말라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차원이 아니라 관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목말라 하는 지금의 세대의 특징을 제가 최근에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을 아이들이 듣게 돼요. 이 관계가 세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애착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에 맞서 싸워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좋은 교육과 이 부분과 더불어서 좋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부서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는 부모 교육을 우선시 했던 것 같아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역에 그거를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을 이렇게 이 맥락 가운데 저도 말라기의 맥락 가운데 이제 그것을
네. 나누 내용에 강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그리고 소그룹 테이블별로 같이 나눔을 다시. 준비하신 내용이 여기까지인가요? 제가 이 뒤에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커버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내용을 그냥 지식 전달로는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다음 모임 때 충분히 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아서 15분 안에 이거를 제가 급하게 커버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내용만 설명하고 끝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은 남겨뒀다가 다음 달 모임 때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야 아마 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좀 테이블 안에서 좀 같이 나누시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저의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그룹별로 어떻게 이 가족 공동체 이제 가족도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이 영적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또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그룹별로 또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혼과 재혼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아이가 B형 트라우마 거기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또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사랑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돌이켜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방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우리가 아무리 아까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지식적으로 들어도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살아내고 넘어지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는지 실제가 되는지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또 그 사랑을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사역자들로서.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아마 들으셔서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별로 앉아서 혹시 나눌 말씀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우리 지금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생각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이라 아니면 이렇게 좀 이동하셔서 같이.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많으면 그냥 부모가 롤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듣긴 하는데 머리가 크면 점점 기회가 넘어가지고 부모님 말 듣지 않는데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주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실제가 돼서 이제 그것을 살면서 나를 낮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 모델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해. 근데 우리 기법은 내일 살면 안 되는